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02절에서 22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1절에서부터 12절, 11절까지는 곤고한 자의 간구, 그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뼈가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뼈가 시커멓게 다 타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2절은 또 반전이 나옵니다. 뭐냐면 시편 이 102편을 기도하는 이분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열 왕과 열 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다시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12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시편 102편에 간구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원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념 명칭은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로 세월이 지나가고 상황이 바뀌고 또 10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을 받을 것이다. 뭐냐면 이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지금 공고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냥 정말로 뭐라 그래, 자기가 그냥 음부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평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망하고 그 입술이 죄를 짓고 그 마음이 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시편 102편의 믿음의 사람은 그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만에 의해서 자기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야, 너 궁궐에서 뭐 하고 있냐? 하만이 그렇게 하기 전에 뭐 좀 섭외도 하고 말이지, 좀 뇌물도 좀 갖다 주고 뭐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이 안 오도록 해야지.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너는 왕비인데 뭐 하냐 도대체, 이렇게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며 기도하자고 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야, 이건 이러면 또 칙령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한 집에 모여라, 한 동네에 모여라, 그래서 우리의 힘을 키우자. 그럼 또 그렇게 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 102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들보다 또 다를 바가 없는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한 가지만 기록해 놓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손바닥과 손등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네가 손바닥을 선택할래, 손등을 선택할래, 그건 너가 스스로 해라. 그래서 신명기와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으니 너는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더라? 자유, 의지를 주셨더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반대로 손등을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삶 저런 삶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지 않고 곁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손등과 손바닥을 항상 성경은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또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요한 3서라든지 여기 보면 전부 이단과 사이비들이 쫙 나와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들은 뭐냐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 옳다, 의롭다. 그 대표적인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잖아요. 그가 집사가 될 때는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 듣는데 그 사람이 하나에 잡혀서 살아가. 뭐에 잡히냐면 돈에 잡혀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 의해 가지고 이 돈에 잡혀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한테 책망을 듣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또 니골라가 당해.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 발락과 그다음에 이 니골라를 쫓아가지 말라. 하나님 그대로 기록해 놓는 거야. 그 반면에 또 똑같은 사람이 또 두 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똑같이 집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스데반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뒤에 그 시기 뭐라 그럴까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흉년이 들고 박해가 임하고 어려움이 나오는데 그 빌립이라는 집사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선지자로서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그냥 내 손앞에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그대로 지켜가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내 앞에 있고 내가 또 잘못되어진 것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떤 걸 잡느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라. 지금 이제 때가 다 됐는데 그 때가 뭐예요? 주님이 시온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통치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될 때가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져서 시온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이 고통당하는 자도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겠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를 들면 과일 가게가 있어요. 과일 가게가 있는데 막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과일을 갖다 놓으면 이게 썩어 문드러져 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하면 그 문드러진 사과라도 줘요, 안 줘요? 못 주잖아요. 안 준다고. 왜? 첫째로는 마음이 다 다쳐서 워낙 힘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썩은 사과를 보면 과일들을 썩어서 버리는 것을 보면 야 저거 내가 얼마에 가져왔는데 남지도 못하고 다 망하겠구나. 막 마음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어지는 것을 누구한테 배고픈 사람에게 주지도 못해. 그런데 쉽게 말해가지고 뭐냐 하면 이 과일을 가져왔는데 진짜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 배고픈 아이들 보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 보면 하나씩 쉽게 줄 수 있잖아요. 왜? 자기가 넉넉하니까 마음이 여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가면 또 저기 가면 잔뜩 좋은 것들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시온이 통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 뼈가 시커멓게 다 썩어버렸고 이 살이 뼈에 붙어가지고 항상하게 되어져 있는 나도 자연스럽게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 똑같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면 그 동쪽에 가가지고 벽에 기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집에 불을 떼지 않았는데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자기도 잘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13절에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여기 보세요. 주의 종들이 시온 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돌들을 그 돌을 봐도 좋고 티끌을 연월히 여기나이다. 티끌을 봐도 그게 뭐 하더라? 정이 들더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짜증낼 일이잖아요. 지나가는데 티끌이 먼지가 푹 날리면 그냥 고개 돌리고 화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면 그런 것들도 불평이 안 나오더라. 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져서 어려움도 기쁨이 되어지고 힘든 일도 이렇게 바라볼 때 좋아지는,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그걸로 걸어 다니는데 돌멩이를 보고 발에 부딪혀서 넘어져야 되는데 그 돌멩이도 정겹게 여겨지고 그 티끌도 그냥 좋게 여겨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이에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열방과 열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16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온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일하고 하시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믿지 아니하던 열방들도, 믿지 아니하는 열왕들도 열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어지더라.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더라.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냐면 너의 논이나 밭이나, 쉽게 말하면 한 기탈이 있잖아요. 한 기타리는 추수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왜? 이것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그거 베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기타리는 그냥 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낫으로 추수하고 막 하다가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이렇게 한 포기씩 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도 이렇게 거둔다,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묶다 보면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마라. 그 추수하고 나면 단을 다 묶고 놓으면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고아와 가부들이 그거 주워가지고도 열심히, 고아와 가부들도 그 뒤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면 떨어진 이삭들을 가지고라도 1년 먹을 때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밥은 못 먹어도 죽은 먹게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의자가 이렇게 논이고 밭이라 그러면 그 길거리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으면 안 되지만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길거리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나가면서 이 밭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옆에 있는 무 하나, 배고플 때 옛날 시골에 무 하나 뽑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부러뜨리고 씻어가지고 하나 먹고 하나, 그건 놔둬라. 왜? 나그네끼로 가다가 보면 예를 들면 요새야 뭐 식당도 많지만 식당도 없고 주막도 없고 얼마나 힘드냐. 그들이 뭔가를 먹고 하나씩 주워 먹어야 그래도 집까지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들어가서 따먹으면 뭐가 되고 도둑이 되지만은 그냥 길거리에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요. 하루도. 그런데 만일에 진짜 가난해가지고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돼. 그럼 그것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도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종들하고 1년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면 기타리 이만큼 있는 걸 나눌까요? 그것도 조금 더 벨까요? 이건 조금 더 베잖아요. 그 다음에 일하는 종들에게
베어가지고 단을 만드는데 좀 뿌려놓으라 그래요? 그냥 싹싹 죽으라 그래요? 싹싹 죽으라. 왜? 자기가 힘드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여유가 있으니까 종들에게 야 그거 다 줍지 말고 일부러 좀 이거 흘려라. 왜? 룻과 나오미가 와서 주스라고. 흘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빈궁한 자의 기도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다 돌아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내려주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여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도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세상을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 놀라운 역사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8절 말씀하세요. 보세요. 장래 대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일하심이 다 기록되어져서 이것을 읽어볼 때에 창조되어진 백성들이 여호와를 다 찬양한다. 그러니까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 한 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감하시고 성전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말씀하신 것이 성전에 대한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세리가 와서 뒤에 와서 앞에 앉지도 못하고 뒤에 와서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그 회개기도. 그런데 반대로 그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 좋은 옷 입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해 주시겠는가?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는가? 저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가 아니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헌금을 하는 것을 쭉 보여주면서 가부의 헌금을 놓고 주님 제자들에게 봐라 작지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가운데서 조금 줬지만 이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주님이 뭐 하고 계시더라? 다 보고 계시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시편 102편에 곤고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이 시편 102편의 기자의 그 아픔을 이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성전에서 눈물 흘린 기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감하시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원수들로부터 이 고난 당하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생활 중에 힘들고 눈물 흘리는 일들도 다 보고 계심을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까지 되어진 자까지도 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고통 가운데 갇힌 자의 탄식도 들으시고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선포케 한다.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들이 찬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22절에 말합니다.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시편 102편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편 102편의 믿음의 사람이 이것들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져서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하였습니다. 창조된 모든 자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102편의 믿음의 사람처럼 받아서 그 얘기를 아들, 딸들에게 전해주고 손주, 손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또 그렇게 살다가 그 은혜를 입고 또 그들의 손자, 손녀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에 전달되어지며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퍼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후손들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성소에서 감찰하시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고 계시듯이 보살피시듯이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